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곳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한 때 모든 곳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일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을 보면은 일상이 아닙니다. 일상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삶의 패턴과 그리고 일상이었던 삶이 모두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익숙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지내고 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오늘 본문에는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가지는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14가지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간, 긍정적인 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성취의 감격과 웃게 하는 만족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춤추는 즐거움과 가질 수 있는 수요의 기쁨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열과 평화의 잔잔함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은 좋은 것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늙음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죽음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병도 아픈 것도 이별도 가져다 줍니다. 상실감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시간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양면을 다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들어있고 부정적인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역경을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100세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건강 수명은 7, 8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짧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시기와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또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고통의 때에 우리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서 그 시기와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겨울이 오면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즐기면 될 텐데 추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이제 장마도 옵니다. 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위가 오면 더위를 즐기면 될 텐데 더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이면 여름의 맛을 즐기면 되고 겨울이면 겨울의 맛을 즐기면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의 낭만을 즐기고 눈이 오면 눈 오는 낭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 시기와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이며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통하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역경을 당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역경이 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통찰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태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와야 바닷물을 휘저어 놓아야 녹조도 물러가고 바다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몸살 감기는 안 오면 좋지만 몸살 감기는 몸을 살리는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태풍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경이 다가오면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 동네 천호동 사거리에 남북으로 있는 지하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메꾸고 지상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스 전용 차선이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때와 환경에 맞는 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와 시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시기와 때에 맞는 반응을 보임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오늘 말씀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에 블랙박스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각자 때를 주셨습니다.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모을 때도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지키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대는 20대답게 인생을 청춘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0대는 30대답게, 40대는 40대답게, 50대, 60대는 5, 60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노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각 시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거의 100세가 육박하신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때가 언제였는가 여쭤봤더니 65세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때가 각자 다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평탄함만 있다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는 흑백이 아닙니다. 칼라 사진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때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유고하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집권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비난하고 힐난했지만 그러나 내가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권력을 휘두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그 사고의 모든 과정이 다 드러납니다. 조종사가 관제탑과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 녹화되어 있고 다 녹화 중이며 그리고 음성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때,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지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영원합니다. 영원한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곳이 있음을 알고 지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미라클 모닝 제 채널에 542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구령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눈에 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을 나누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촉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구원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구원의 시간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시기를 바로 아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의 때에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십시오. 시기와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블랙박스가 있음을 기억하고 메시아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때,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